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다는 다 나음을 얻어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심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또한 이 제자들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로 와서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병들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거하여서 바로 자신이 내가 바로 그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증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5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곧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소문을 듣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바로 그 소문이 굉장히 그 유명한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서 모든 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소문을 익히 들고 그분이 어떤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왔는데 바로 그 메시아 같아. 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왔다는 소리 듣고 온 그 근방에 있는 환자들을,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자기만 와도 되는데 그 근방에 두루 다니면서 돈도 안 되는, 아무도가 대가도 없는 그런 소식을 전해서 바로 예수님께 병자들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게네사렛 이 땅은 토지가 비옥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잘 믿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잘 믿을까요?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잘 믿습니다. 왜? 의지할 것이 없거든.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잘 안 믿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하게 사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자기들만 어떤 거 한번 보자, 소문이 뭐 그랬는데 진짜 맞는가 보자 라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 벗어나서 그 인근의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팠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병을 고치는 대단한 분이 왔다고 통제해가지고 데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병원을 다니고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여러분, 돈 있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잘 산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통에서 치유를 받고 이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치유라는 도구를 쓰신 겁니다. 네. 그게 치유가 본질이 아니고 치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치유를 수단과 도구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치유와 치유를 수단과 방법으로 안 쓰니까 뭐 합니까?
자꾸 돈으로 도와주고 뭐 먹는 걸 주고 자꾸 그렇게 물질적으로 자꾸 하고 교회 오면은 차비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를 도와줘서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에는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를 병을 고치는 방법을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걸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면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반드시 뭡니까? 병을 고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네사렛 땅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뭡니까? 병을 치료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심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병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치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상하다, 이단이다. 그 이상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병을 고치면은 이상하다. 병은 병원에 가서 고쳐야지. 왜 교회에서 병을 고치냐고. 이런 소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극히 일부분의 교회만 병을 고치고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축사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싶어가지고. 말씀을 알면서도 또 자기에게 능력도 없고 또 사용 안 하니까 계속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합니까? 치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다. 나는 아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어도다. 예수께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해방과 가난의 세력들이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를 속이고 아프게 하는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해방의 세력들아 내 삶에서 떠나갈 시어다. 예수가 진리면 속죄 허물이 나며 예수가 상하면 속죄의 죄악을 입습니다.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속주가 평을 얻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속주가 나음을 입도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이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의 세력이 떠나가고 회방의 세력이 떠나가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고통의 세력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가 이런 일에 얽매여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육간에 무엇을 입어야 된다? 자유함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질병을 고통에 있으면은 질병이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은 가난의 세력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은 고통의 세력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뭐하러 왔다? 자유케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리로.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믿음의 보석으로 바꾸셔서 내가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이것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병에서 억눌려 있을 이유가 없고 가난에 억눌려 있을 이유가 없고 고통에 억눌려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떤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우리는 왜 됩니까? 계속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세력은 떠나가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고 모든 해방하는 세력 따라 예수의 명령에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한두 번 했는데도 안 된다. 내가 6개월 했는데 1년 했는데도 안 된다. 괜찮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부터 공부를 전혀 못한 사람들까지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 오셨어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좋은 언어를 쓰고 고상한 언어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단순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 단순합니다. 고수는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수가 복잡해요. 하수가 막 복잡해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고장났어.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온갖 것에서 뜯어봐야 되지만 고수는 소리만 딱 듣고 한번 켜보면은 어디가 고장났다는 건 한 방에 딱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고수라는 고수. 제가 어제 모니터가 고장이 나왔어요. 컴퓨터 작업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뻥 나다마는 모니터 고장이 났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제 이마트 가가지고 하나 사고 또 바꿨습니다만 또 그 앞에도 컴퓨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방법을 잘 모르면은 우리 임지사님한테 물어보면 또 와서 가르쳐줘. 또 그것도 평일날에 안 되면은 우리 아들한테 효생한테 부탁하면은 저녁에 와가지고 딱 한번 한 방에 딱 해봐. 어디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 방에 알더라고. 우리는 몰라. 그게 고수가 돼요. 고수가. 고수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은 뭐 하면 된다? 단순하면 된다. 어떤 단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님의 나의 삶을 중화하신다. 일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라 했기 때문에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조건을 따지 마시고 무슨 자꾸 그걸 갖다가 뭐 풀어볼로 가지 마시고 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냐 예수는 뭐냐 뭐 명령하면 어떤 일이 있다냐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자꾸 따지니까 하면 안 된다, 어째 된다, 뭐 얘가 다 조건이 많고 첫째, 둘째, 셋째 왜 안 되는지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다. 저는 우리 또 목사님들이나 또 주위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어려운 것을 쉽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쉽게. 그걸 합니다. 예. 이제 우리 만나는 목사님들이 이제 유튜브 설교를 이제 보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어려운 부분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쉽게 설명한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아주 설교를 한다고 또 이러고 내사는 건데 고소는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냥 단순 성경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막 복잡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이유 달고 저놈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고 그냥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은 낫는다는 그 믿음으로 손 대면은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옷자락에 맞는다고 무슨 낫겠나? 저 섬유는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무슨 뭐 나이론이냐 아니면은 뭐 면이냐 막 그 정전기는 안 된다겠느냐 막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뭡니까?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냐. 이 단순한 믿음. 아, 저분은 옷자락에 손 대면 낫는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 말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또 돈 한 푼 주는 것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임이며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왔다는 소리 듣고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인근 근방에 두루 통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식이에요.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 이 기쁜 소식을 두루 전하는 것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신학적으로 교적으로 막 따지고 싸우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죽으면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그냥 그런 믿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경고스럽게 여기지 않겠다. 그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지금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께 사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라 빌리버는 그 신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는 믿음은 페이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단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바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소망? 구원의 소망. 자, 우리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보시면 로마서 8장 24절 8장 24절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청기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그 인내는 긴 것이 아니다. 잠깐이다. 자,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우리 4장 18절 보시면, 고린도서 4장 18절
289페이지죠. 289페이지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서 소망하면서 어떻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의 정의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출발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정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과 평화를 가지고는 진정한 우리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그 역사를 이루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인근에 두루 통제했습니다. 두루 통제했다는 말은 사람들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 기쁜 소식. 메시아가 우리 지금 지역에 왔다. 우리 지역에 왔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바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찮습니까, 여러분?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가서 잘 되면 되고, 나만 가서 좋은 소리를 들으면 되지만은 일일이 병든 사람들을 소식만 전해야 됩니까? 데려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요새 같으면은 어떤 시설이라도죠. 이 시대에는 사람을 일일이 업어오든지 들것에 실어오든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이 조류의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나음을 입도록 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또 이런 좀 아픈 분들이 있다면 한번 또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병든 것을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일에 내가 동참하여서 내가 그 사람의 육신을 치료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많은 그냥 기쁜 소식만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토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곧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왜 됩니까?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병든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댈 수 있도록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강구라는 말이 뭡니까? 간절히 요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믿음이란 간절히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럼 주기도문은 뭡니까? 일루간 양식을 다루고 주기도문을 계속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육신의 것도 구해야 되는가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이 사람들은 또 육신의 것은 필요 없고 영혼의 것만 구해야 된다는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도 있어야 돼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에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육신에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범사가 다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것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몇 살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고 칠병이의 이적을 행하셨고 오늘도 뭡니까? 많은 자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여서 이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치우쳐가지고 육신의 것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도 놔두세요. 그런 사람은 그래 가고 놔두고 우리는 육신의 것도 구해야 됩니다. 육신의 것 없으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복음 못 전한다니까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요새 같은 시대에 육신의 것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2년간 딱 갇히게 쓰니까 사람 뺑 돌지 않습니까? 이런 깎아내가지고 그 육신은 육신대로 또 뭡니까? 그런 어떤 육신의 삶에 어떤 만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신을 계속 그러니까 그 억압하고 육신에 고통을 당하면은 그게 뭡니까?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뭐 힌두교나 그런데 자기 몸 학대해가지고 막 하는 거. 그때서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육신의 것도 구하고 육신을 즐길 줄도 알고 육신의 평안도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휴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여행도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뭡니까?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렇게 해야 돼. 맨날 치열한 전쟁 속에서 뭐 죽는 거요. 사람이 안 돼. 폭발한다며 폭발. 그럴 때는 어찌 됩니까? 다 내려놓고 그때 다 내려놓고 그냥 딱 쉬는 거예요. 1박 2일, 2박 3일 뭐 이렇게 푹 쉬는 겁니다.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그럴 때는 뭡니까? 좀 기도도 좀 내려놓고 예? 기도도 내려놓고 또 쉬라는데도 또 꿀한자도 기도하고 있다. 또 이런 사람은 또 내가 보고 또 이상하다 할까 싶어서 그게 말하는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에도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된다고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빙빙 돌때도 몸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새벽에도 앉아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그때는 왜 됩니까? 그때 자는 거야. 푹 자는 거야. 아침 9시가 될 때까지 10시 될 때까지 이 눈 뜨지가 일어날 때까지 푹 자는 거야. 또는 뭐 억지로 누워가지고 좀 뒹굴뒹굴 거려요. 한 2, 3일, 일주일 막 쉬다가 새벽에도 안 나고 뒹굴뒹굴 구르요. 뒹굴뒹굴 구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육신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일간 한다 칩시다. 배 아파 죽겠는데 이제 기도가 계속 놉니까? 저는 안 오던데요. 기도도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컨디션이 좋다는 말은 어떤 몸이 받쳐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몸이 받쳐줘야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안 받쳐주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육간에 뭡니까? 영육간 다 같이 잘해야 돼요. 영육간 골고루 다 잘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영지주의 비슷한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고 육신적으로만 치우치면 그건 뭡니까?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아닙니까?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자. 믿음 생활도 균형 있게 하자. 저도 얼마나 한때 어리석었는지 제가 믿음 생활 처음 하면서 우리 처남이 결혼식 하는데 주일날 결혼식 하는데 제가 안 갔어요. 우리 사람하고 안 갔다니까. 왜? 예배 받으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때 내가 해도 되는데 너무했다. 처남이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안 갔어. 우리 집 사람 누나가 안 갔어요. 그리고 매형이 안 갔어요. 언제 갔느냐? 예배 다 끝나고 가니까 패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서 들어갔습니다. 그 처남이 평생 그걸 기억할까 안 할까? 처남 때 하고 평생 기억하겠지. 그래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으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지. 왜? 나도 저래 될까 싶었어. 광신자 될까 싶었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돌이켜 보니까 참 믿음이 순수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었다. 몰라도 너무 몰랐다. 차라리 그때 내가 예배를 빠지고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내가 진짜로 정말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어찌 보면 처남이 믿음 생활을 잘했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빨리 영접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러고 나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와 저 믿음 없는 소리 하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무슨 소식? 영혼을 구원하는 소식.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치료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영혼의 구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그 사람에게 맞는 각각의 방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각각의 방법을 해줘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나타난 저주의 원인이 죄와 마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죄가 있고 인간에게 저주가 난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뭡니까? 자유하도록, 거기서부터 벗어나도록,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가난의 세력으로부터,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의 하는 역할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를 멸한댔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댔습니까?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들을 하여금 뭡니까? 병들게 만들고 저주를 가져오게 만들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렇게 하는 마귀의 일들을 없애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종료주일 오늘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이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 곧 잉태하는 고통이 오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려서 바로 가시와 엉겅개에서 식물을 얻도록 했다는 사실. 그래서 남자는 뭡니까? 남자는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찌 됩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럼 나가서 열심히 일하려면 몸이 어찌 됩니까? 건강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뭡니까? 가정을 가지게 되면은 남자는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남자의 그 자격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남자. 물론 몸이 아프고 어떤 이런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체의 건강을 주신 겁니다. 건강해서 뭡니까? 가정을 부양해라. 이제 우리 이영지 집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또 병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아닙니까? 나이가 은퇴 나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좀 들으면 좀 또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젊었을 때 내가 은퇴해서 내가 우리 가정에 살아가도록
뭐를 만들어야 돼?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고를 갖다가 좀 많이 써가지고 좀 이렇게 통장에 여러 통장에 좀 재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은퇴해도 내가 아직까지 미성년 아들이 있고 어떤 그런 있다면은 좀 또 처자식을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지런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냥 팽개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주신 거예요. 남자에게는 뭐를 줬다? 가시와 엉겅기에서 식물을 얻도록 했고 여자에게는 뭡니까? 잉태하는 수고를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미 사람이 정해진 겁니다. 이거를 편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기서 여자는 바로 교회 신부를 말이죠. 그래서 잉태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 그 복음의 자녀를 낳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자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줬다니 하와에게. 해산하는 수고가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결탄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복음의 자녀가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시면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가 빠졌습니다. 여자라면 문제가 있네 보니까. 남자를 꼬시는 것도 여자를 꼬시잖아요. 후리치고 꼬리 흔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가 무엇으로? 여자가 무엇으로?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에 가해서 그 교회가 바로 해산함으로 복음의 자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여자는 바로 하와잖아요. 이 창세기 지금 말하는 이 여자 아닙니까?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뭐를 줍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에게는 뭡니까? 가시와 엉겅기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식물을 구하는 그 수고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맺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시와 엉겅기를 머리에 썼습니다 하면 그분이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기에 그 저주를 준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가시와 엉겅기를 머리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담당한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에게 내려졌던 가시와 엉겅기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바로 하와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준 것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서 그 복음의 자녀를 낳고 가시와 엉겅기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세 번째, 복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사망의 세력을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는 것이다. 자, 복음이 뭐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만나고요 다시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다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넷째로 복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섯째는 뭡니까?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정의를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곧 첫째 뭡니까? 복음이란 영혼을 구원하는 소식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와 마귀로부터 사망의 세로부터 자유하는 소식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소식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소식이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 5가지가 뭐라고요? 복음의 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정의를 잘 생각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두루 통제하여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바로